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같은 본문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반전의 반전이 연속되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오늘의 초점은 사공들이었습니다. 이 사공들이 죽음의 여망이 없어진 상황에서 바울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살아난다 그 얘기를 전했더니 그들이 다시 오히려 살아갈 것에 대해서 고대했다, 기대했다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정말 물이 줄어들기 시작한 것이죠. 사공들이 이 파도 소리와 그 여러 가지 또 바람 소리를 들으면서 육지가 다다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것도 잠시 그들은 갑자기 불안함이 엄습해 옵니다. 지금 이 유라굴라 강풍 속에 있고 어디에 지금 맞닥뜨릴지 모르니까 이러다가 죽을 수 있다는 거죠. 암초에 걸려서 배가 자초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만 살려고 몰래 거룻줄에 묶여있는 배를 이렇게 내리다가 마침 바울에게 발견된 것이죠. 이것이 또 하나의 반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책임한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카메라의 초점은 군인들로 향합니다. 31절에 보면 바울이 이 모습에 대해서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알렉산드리아 배가 자초하게 되어지면 이 배에 대한 전문가들이 다 도망가 버리면 곤란한 상황이 생기죠. 그래서 군인들이 무슨 일을 했는가 3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볼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세 개의 동사가 나오는데 끊어, 떼어, 버리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그냥 정상적으로 하면 거룻줄을 끊어버리니라 이렇게 하면 그렇게 말이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 이 성경에도 보면 굳이 세 개의 동사를 동시에 기록했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그냥 끊어버렸다 그러면 될 건데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그것은 단 하나입니다. 강조의 의미입니다.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는 그 동작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기서 끊다는 이 헬라어 동사를 보면 절단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떼다, 떼어 이 말의 헬라어 동사는 떨어지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버리다는 그냥 내버려 두다 이런 뜻입니다. 결국 이 동사 세 개를 합치면 거룻줄을 끊는 군인들의 동작이 더 구체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군인이 알렉산드르의 배에 묶여 있는 거룻줄을 손을 잡았겠지요. 또 한 군인은 칼을 빼어서 거룻줄 위를 절단해 버릴 겁니다. 그러자 거룻줄을 잡고 있던 이 군인이 절단된 거룻줄을 바다를 향하여 확 던져버린 것이죠. 그리고 그 던져버린 것 동시에 이 거룻배가 바다에서 떠내려가는 것을 바라보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누구도 그 거룻배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이죠. 이제는 이 열나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던 이들이 정말로 바울의 말에 따라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들은 날이 밝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점점 가면서 이제 어느 육지에 상륙할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합심해서 상륙 작전을 감행하기만 하면 되는 일이었어요. 여기서 가장 중차하다는 일은 이기심을 버리는 일이었습니다. 276명 전원이 자기만 살겠다고 하는 이기심을 버릴 때에 그들은 모두가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공들은 상당히 무책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것을 알고 바울이 이 얘기를 했을 때 군인들은 세 가지 동작, 끊고 떼어버리고 그리고 떼어서 버려버리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여기서 거룻줄은 뭘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자기만 살게 하겠다는 그 미련을 갖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죠. 결국은 이것은 자기들만 살겠다는 이기심의 거룻줄이었고 자기만 편하려고 하는 안일의 거룻줄이었습니다. 또한 자기 목만 챙기려고 하는 욕망의 거룻줄임을 알 수가 있지요. 이 모든 것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것은 276명이 동일한 목표를 가진 진정한 공동체가 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새벽이 되면 함께 다 내려서 이 육지에 도착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개개인의 신앙생활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동체로 움직이는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래서 교회라는 게 필요합니다. 사실은 교회가 완전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 자체로서는 상당히 불편함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천사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다 죄성을 가진 인간이 있다 보니까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것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가고 나는 나 혼자 믿는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교회를 만들었지 우리가 교회를 만든 게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불완전한 교회는 공동체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교회를 통하여 신앙생활을 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분명히 선행되어야 될 것은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을 끊어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그릇줄을 끊고 떼어 버려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기심의 그릇줄, 자기 안일의 그릇줄, 자기 욕망의 그릇줄을 끊고 떼어 즉시 버려버려야 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잘 가기 위해서는 내 안에 그릇배와 연결된 줄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내 안에 그릇배는 세상으로 도망치고자 하는 탈출구를 말합니다. 신앙의 길을 가다가 힘들면 이 그릇배를 타고 신앙 바깥으로 세상으로 도망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세상에 때가 빠지지 않아서 여전히 문제만 생기면 그렇게 세상으로 다시 끌려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분명히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는 것을 알고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는 내 안에 있는 이 그릇배를 끄집어내서 그 배를 타고 도망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살기 위해서는 이 그릇줄을 끊고 떼어 버려버려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릇배를 타고 세상으로 가려고 하는 욕망의 그릇줄을 끊어버릴 때 우리는 진정으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세상과 연결된, 죄와 연결된 내 안에 그릇줄을 끊어버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이기심의 그릇줄이고 자기 욕망의 그릇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떼어버려야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기심의 그릇줄, 욕망의 그릇줄은 모두 육체의 열매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령의 열매는 육체의 열매와 정반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에서 23절에 보면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구분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우리가 말하면 끊고 떼어 버려버려라 그런 뜻이겠죠.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면서 육체의 욕심과 성령의 어떤 이 따라 사는 것은 서로 충돌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5장 22절과 23절을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열매가 놀라운 것은 복수가 아니고 단수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그러니까 전체 9개가 개별적으로 열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단수로 나타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제가 배운 교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랑이라는 그 큰 열매 속에서 각각의 프리즘으로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 이런 게 나타난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성령의 열매는 하나인데 이것이 각각 다르게 나타날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때로는 사랑의 모양으로 나타나고 때로는 기쁨의 모양으로 때로는 이 평화의 모양으로 때로는 인내의 모양으로 때로는 친절의 모양으로 때로는 선함과 신실함의 모양으로 나타나고 때로는 온유의 모양으로 때로는 절제의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게 성령의 열매가 가진 놀라운 특징입니다. 그 중에 그 마지막인 절제의 열매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이 절제의 열매는 흔히 사전적으로 표현한 것과 전혀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는 절제는 정도를 넘어서지 않도록 알맞게 조절하는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술독에 빠진 사람은 술을 너무 많이 먹지 않고 술을 조절하고 적당히 먹어라, 그런 표현인 것이죠. 하지만 성경에 표현된 이 절제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끊어버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절제의 열매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조금 줄여라, 그런 뜻이 아니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완전히 끊어버리라, 이것이 절제의 열매입니다. 왜냐하면 적당하게 불의와 타협하고 적당하게 거짓말하고 적당하게 불륜도 저지르고 적당하게 봉급받는 그 근무 시간에 도리어 그렇게 자기 시간을 때우는 사람은 이건 잘못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삶 속에서 공동체를 지탱해 주는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것은 이 마지막의 절제는 끊어버리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계속하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결코 맺을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끊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랑을, 어떻게 기쁨과 어떻게 희락과 화평의 열매를 맺냐,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성경이 말하는 절제의 열매는 조금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칼로 잘라서 베어버리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표현처럼 완전히 잘라야 할 그릇줄을 끊고 떼어 버려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의지를 다해서 끊고 떼어서 버려버리는 것, 이것이 성령의 열매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과 의지를 다해서 끊고 떼어서 버려버리는 것, 이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또한 그 자체가 성령의 열매라고 나타나는 겁니다. 그럴 때 즉시 내 안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내가 맺어 나가는 것이 아니고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려고 결단만 했는데 갑자기 사랑이 나타나고 갑자기 희락이 기쁨이 나타나고 그리고 온유함이 나타나고 희한한 일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내가 충성해야 되겠다, 그리고 오래 참아야 되겠다, 내가 참아야지가 아니고 오래 참음의 열매가 저절로 나타나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는 되어지는 것이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조금 조절해서 적당하게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면 여전히 우리는 적당하게는 육체의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육체의 열매는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좋아 보여도 결국은 썩어 문드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와 정반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칼로 물을 잘라내듯이 우리 삶 속에서 아예 잘라버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나만 살겠다고 하는 이기심의 그릇줄을 주님 안에서 끊어버리고 떼어서 버려버릴 때에 놀라운 일들이 생깁니다. 모두가 살아나는 일이 생기는 것이죠. 자기 안일의 그릇줄, 자기 욕망의 그릇줄을 끊고 떼어버리면 모두가 살아나는 일들이 생깁니다. 이 일들은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유혹과 흔들림에 있습니다. 우리를 흔드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우리 삶을 뒤흔들어 버리고 위기가 오고 그러면 이게 뭐냐? 갑자기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고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유혹이 옵니다. 내 안에 있는 그릇배를 끄집어내서 세상으로 가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 확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끊고 떼어 버려버리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버릴 때에 진정한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서 새롭게 열매가 맺혀지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경험해야 직자 신앙생활이 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가지 않고 여전히 성령의 열매 초입에 있다면 이 사람은 아직도 신앙생활이 뭔지를 잘 모르는 것이죠. 이 열매가 맺힐 때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환호하고 기뻐하는지, 모두가 살아나는 놀라운 일들이 나를 통해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이때부터 우리 미래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의 미래는 지금 이 순간 나에게 달려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오늘부터 결단해서 자기 이기심의 그릇줄, 자기 안일의 그릇줄, 내 안에 있는 욕망의 그릇줄을 완전히 끊고 떼어서 버려버리기로 결단한다면 새로운 삶이 열립니다. 그때부터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성령의 열매가 맺히면
나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고 내 주변은 살아나는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신앙의 생활이 뭔지를 경험하고 살기를 원한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못 아는 분들은 뭔가 환상적인 것, 어떤 영적인 체험, 여기 이게만 신앙생활을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진짜 신앙생활은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에 누리는 그 행복감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 누리는 그 평안함이죠. 거기서 소망을 갖게 되어지고, 이야, 이제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두 눈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두 눈을 주신 것은 정확합니다. 하나는 현실을 보게 하는 거죠. 지금 내가 당면한 현실이 어떠한지 그걸 보면서 때로는 이것이 평안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을 받기도 하고 또 질병 때문에 막 마음이 막 가라앉기도 하고 이런 어려움 속에 있단 말이에요. 현실을 보면서 또 한 눈은 뭘 봐야 되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는 것, 이것이 두 눈을 가진 우리에게가 가져야 할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전히 현실만 보는 그 눈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한숨과 후회와 눈물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가를 아는 사람은 뭐가 달라진지 아세요? 해석이 달라져요. 내 삶에 대한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실제 삶이 정말 그렇게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손을 대면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손을 대면 일어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물질도 회복되고 질병도 회복되고 새로운 역사들이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거든요. 여러분, 한두 번의 기도로 그냥 뭔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는 결심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다시 말해서 말씀 붙들고 내가 살아가겠다는 그 결단이 있을 때 우리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요? 하나님은 말씀 안에 계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기심의 그릇줄, 욕망의 그릇줄, 이것을 끊고 떼어 버려버리는 그런 신앙적 결단이 있을 때 우리의 내일은 새롭게 바뀐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삶이, 오늘의 결단이 우리의 내일을 완전히 바꾸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고 주님을 의지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